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지역은요, 모두 이스라엘 외곽 지역에 속하는 땅들이에요. 변방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며 말 그대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화의 빛이 비치게 된다고 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에 있던 그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기서 빛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아기의 탄생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저주받은 땅, 멸시받는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어두운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하지도 못하고 이 격리 가운데 지금 몇 개월을 집 안에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 이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바로 그분의 이 낮아지심,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성육신이 주는 의미, 이 낮아지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화평함을 배워야 합니다.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은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구절들은요, 전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있고 그들의 신발과 겉옷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가 있고 무겁게 멍에를 맨 핍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자, 여기 멍에와 채찍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은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 때에도 이렇게 싸움으로 얼룩진 상처 주고 상처 입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의 멍에와 채찍,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6절에 보니까 한 아기의 탄생으로 가능하게 진다라고 말씀해요. 자,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이 아기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 말은요, 통치자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통치자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분의 모든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통치는 바로 평화로, 화평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통치자도 그 어떠한 정치가 왕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강과 샬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그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담을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 또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화평케 하시는 속성입니다. 분쟁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로 그서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 화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원해야 하지요.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룬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메시아가 성육신하셔서 화평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흑암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모두가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거라고, 내가 헌신한 거라고, 내가 희생한 거라고, 내가 노력한 거라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두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때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때를 만났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화평케 하시는 그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두운 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겠다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그리하여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진짜 섬기는 자로 오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로 주님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때를 지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